오늘 3장에서는 화목제를 말하고 4장에서는 속죄제를 말하고 5장에서는 속건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내기를 통해서 어제 1장, 2장을 통해서 번제와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보셨죠. 그리고 오늘 나머지 이제 3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3장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죠.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서로 교제하는 거죠. 화평한 교제,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제사.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한다고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화목제에서만 서로 바치는 제물을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바치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함께 이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에 대한 제사는 이제 소로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은 기름은 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름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 말은 기름은 모든 그 생명의 심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름에서 심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을 얻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교제.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친하게 지낸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리 살아갈 근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깨닫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식사의 교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려서 하나님은 기름을 드시고 인간은 고기를 먹고 함께 식사하는 교제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화목. 이게 이 화목제는 바로 이런 교제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 심의, 복의 모든 근원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4장의 속죄제라는 거죠. 속죄. 말 그대로 속죄. 대속이죠. 대속. 죄를 속함을 받는 제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릇 범하였다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부지 중에 이렇게 실수로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에 이게 이제 이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는 제사장이 이제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범죄했을 때는 여기 나오는 수송아지로 드려라. 이제 제물들이 달라져요. 이제 그만큼 책임이 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이제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드려가지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글로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도 그 안수를 한 송아지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바치자는 게 나도 내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의미로 죄의 싹슨 사망이 내가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성수의 휘장 앞, 이 성수의 휘장 앞이라고 하는 것은 휘장은 뭐냐면 이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죠.
이건 제사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 이렇게 못 오는 거죠.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들어가서 그 성소의 그 휘장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향단, 그 지성소 앞에 이제 향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를 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이제 많이 있는 나머지 피는 갖고 나와서 번제단 밖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 그런 제사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요거는 누가 보면요 백성들이 그것도 단체로 많은 회중들이 이렇게 범했을 때는 여기도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드려라. 그 다음에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고. 왜냐하면 백성 전체가 그랬으니까 전체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가서 안수하고. 그냥 이만큼 책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그런 모든 책임, 또 장로나 권사들도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만일 족장,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범해서 누가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 이제는 뭐예요? 아까 제사장보다는 좀 낮은 그런 제물을 숫염소를 제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드린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만약에 일반 평민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암염소를 하나 끌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또 다른 몇 가지, 어떤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막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나쁘게 했는데 이제 이게 드러나서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도, 들었는데도 그걸 모른 척 한다든지, 그 얘기는 뭐예요? 동조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것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제 이것도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또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도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거짓 맹세, 헛맹세하지 말으라는,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이 속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복을 하게 하고,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이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 속죄는 뭐 사람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런 제물을 소나 염소나 양이나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속죄를 받아야 되죠. 다 은혜로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둘기, 집비둘기나 이런 비둘기 이 2마리를 가져다가, 새끼를 가져다가 번제로 삼는데, 그것도 드리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걸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속건, 대속할 속, 속죄할 속, 대속할 속, 그 다음에 건은요, 허물건자예요. 허물을 속죄함을 받는 거, 속함을 받는 건데, 여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잘못 사용하니 말하자면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자기가 먹어버렸다든지 11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가 떼먹었다든지.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제 11조를 안 드리고 오는 것은 성경에 다른 병에는 말라기 같은 데는 도둑질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걸. 그러니까 이거 참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헌금 안 해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안 봐. 그죠? 그냥 못 오면 못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이 11조나 이런 것을 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이게 여호와에게 드려야 될 하나님에게 구별된 것들을 여호와의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의 속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이런 약속해놓고 안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은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다. 여기서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여기거든요. 성물인지 몰랐다든지, 나중에 알았다든지, 이런 부지중에, 이제, 그래서 성수의 세겔 몇 세겔을 은혜에 해당하는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대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린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성물 내가 이제 첫월매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썼다든지 11조를 내가 안 드렸다든지 이런 얘기는 뭐냐면 보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안 드린 것은 갖다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를 더하여 16절에 나오잖아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주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 규정이 어떤 때 이런 규정이 나오냐면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은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에 그걸 배상하되 배상으로는 끝나온 거 아니야. 그만큼을 배상하고 그거에 대한 5분의 1을 더하여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11조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그런 의미로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건 도둑질과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야 돼. 내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배상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떼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떼먹으면 더 이익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놈도 내야 되고 거기다가 말하자면 본전에다가 5분의 1을 더 내야 되니까 무슨 얘기예요? 손해다 그 말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안 드리면 유익이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드리면 내가 쓸 수 있고 내 것이니까 내가 사용하니까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아까서 못 드리는 때도 있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익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유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다? 유익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내 생각으로는 안 드리면 내 것이고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가는 거지만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걸 손해나게 안 하세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그러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잡수고 어디다가 갖다 모아놓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도 보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하면 물질이든 뭐든 손해구나 손해. 왜요? 하나님이 안 했으니까 손해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전부 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가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너 이런 거 말 안 들었어. 내 건 내 말 떼어먹었어. 그래서 손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이고 그게 복인데 그 길을 안 가면 당연히 복을 못 받고 손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 생각을 해야겠어? 또 이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또 나에게 복 주시는 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감사하고 기쁨. 생각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이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러면 모든 복이 누구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안 살면 복 못 받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사는 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라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아멘. 동의하고. 그 아멘 동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옳고 복입니다 하고 동의하는 게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 되어지는 삶이 되면 그 삶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꼭 그게 세상적인 어떤 재물이나 현실적으로 그런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부지 중에 범하여서 계명 중 하나를 또 범했을 때 그럴 때는 또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하는 거죠. 오늘 이 제사가 전부 뭐냐면요. 이 5가지 제사는 전부 뭐하고 연결됐냐면 죄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몇 가지 죄를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사해 주셔서 그 죄를 벗어나고 죄로부터 대속을 받아서 뭐 하게 하시려고? 복 받게 하시려고.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인간이 저질러서 그 죄를 대속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뒷부분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다 하나하나 이제 다루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내일기도 잘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그 복받는 자리에 놓으시려고. 죄의 모양이라도 죄라도 조금이라도 가면 거기에서 복을 못 받는 자리로 가는 거니까 거기서 속죄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켜서 복받는 자리로 복을 받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제물로 드려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진정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내위기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여기서 다 넘어진다고 그냥 구약 읽다가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런 대로 재미가 있게 읽는데 내위기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냥 오늘도 읽어보면 재미 하나도 없죠. 그냥 콩팥 껍질 기름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누가 기름 먹냐 요즘 기름 먹으면 살찌고 배 나오고 그런 내용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열심, 사랑 이런 것을 보고 이 말씀들을 읽으면 감사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연애 편지같이 뜨거운 사랑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하나님의 대속